2020년 9월 6일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 의로운 길로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구별하신 주님의 날을 잊지 않게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허물을 자복할 때 용서하여 주시었고 간절한 소원을 아뢰올 때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시며 마음을 다해 찬송할 때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모든 찬송과 기도와 예물이 주님 앞에 향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상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새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새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의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냇물같이 돌려 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며 그 높으신 이름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백성들의 찬양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먼저 저희들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많은 죄악 가운데서 거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저희들이었지만 내게 100 데나리온 빚진 자에게는 목을 잡고 위협하며 야박하게 행동했습니다. 저희들은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무조건적인 용서를 기대하고 있으면서도 남을 용서할 때는 너무 많은 조건을 요구하고 따지는 것도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돌아온 둘째 아들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서도 다른 교우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올 때는 큰 아들처럼 불평하고 화를 냈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었고 이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오니 우매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그 사랑은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찾는 자들에게는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고 간절히 주님을 구하는 심령마다마다 하나님의 맛보아하는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64쪽에 있습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주 앞에 나봐 머리 숙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오며 이 땅에서 삶이 주와 동행하는 삶으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저의 몸 상태가 어제부터 이렇게 좋지 않아서 오늘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좋지 않았는데 어제 낮까지는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하려고 했는데 저녁이 돼서 상태가 조금 더 아주 심각한 건 아닌데 이제 조금 더 안 좋아져서 지금 뭐 여느 때 평상시 같았으면 제가 감기를 걸린다든지 몸이 움직일 수 있으면 교회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설교하는 것을 하겠지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의 상황 가운데서 감기라도 이렇게 걸려서 예배하는 것이 여러 성도들에게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어제 저녁에 다시 예배하는 것을 철회했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아쉽지만 저도 많이 준비하고 기도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아쉽지만, 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으신 줄로 깨닫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예배가 언제 재개될지는 제가 추후에 단톡방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쉽지만 또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에 여러분 다 함께 참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으로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은 시편 84편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84편의 말씀은 아마도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갔던 순례자가 쓴 시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맨 위에 고라 자손이 쓴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마도 고라 자손이 그 찬양시를 보관하고 있었다가 이 시편이 편집될 때 그것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 구체적으로 지었다는 것이 불분명하지만 이 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러한 갈망, 다시 말해서 성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갈망, 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며,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고 또 간구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쓴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전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지를 여러 가지 비유적인 또 상징적인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5절부터 7절까지는 주의 전을 사모하며 순례길에 이른 자들, 그러니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든지, 또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열망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으며, 나머지 8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것, 또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나와 있는 그 단어들은 물론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성전 건물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암시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삶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신령한 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전은 건물 자체만으로는 경배할, 사모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성전, 또 교회 건물을, 그것을 경배하거나 교회 건물을 사랑하는 그런 크리스찬은 없을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성전과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인 교회하고는 결코 다름이 없습니다. 성전이나 교회나 그것이 가지는 가치는 오로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어떤 상징적인 장소로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에 편만하게 계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성전이라든지 교회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장소로서의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장소가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에서 또 성도들과 성도 사이에서 어떤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그곳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페어뱅스의 확진자의 숫자도 이렇게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20명, 30명 계속적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서 사망자 숫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지금 레이버에 대해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다니고 그러면 아마도 확진자 숫자가 또 한 번 증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2차 웨이브가 왔듯이 미국에서도 조만간 2차 웨이브의 그러한 상황들이 다시금 발생할 확률이 높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다시 예배를 재개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동영상 예배로서 무엇인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 정말 공동체로서의 예배,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개인과 가족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것도 그 가운데 있는 성도 간의 영적인 교제를 우리가 추구하기 때문에 다시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교회에서 예배를 재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필요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한도 내에서 또 정부에서 주정부나 어떤 연방 정부에서 교회에서의 모임을 금지하지 않는 이상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지키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죠.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 동영상 예배가 질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떤 그런 예배에 대한 열정이나 이런 것이 식을 수가 있죠. 그런 이유가 있지만 동영상 예배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전에서 예배가 정말 우리에게 간절히 정말 오늘 시편 84편의 시인의 이야기처럼 우리 가운데 간절한 갈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서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 하는 것은 성전 자체에 대해서 화려하고 웅장한 그러한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대한 건축 자체, 그 건축물 자체를 의미한다기보다는 그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궁전도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간절했냐면 자기의 건강이 해쳐질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상사병을 한다든지 누군가를 너무나도 좋아하면 식음을 전폐하는 일이 있는 것처럼 그 역시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는 것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순례의 길에서 여러 만나는 위험들이 있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하나님 전에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 시인의 갈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는 2절의 말씀은 이 부르짖다의 원어는 히브리어로 라난이라고 하는데 이 라난의 원래의 원뜻은 기뻐 외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2절 후반부의 내용들을 우리가 재해석하자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기뻐 외치며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성전으로 향하는 그 순례의 길이 고난의 여정이지만
때로는 위험을 당하는 그러한 여정이지만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뻐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영으로 또 진리로 예배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일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닫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매일매일 되새겨 보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그러한 결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가는 것이 예배자의 그런 바른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나의 왕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통치자시며 나의 삶을 주관하시며 나의 가지고 있는 나의 생명까지라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일로부터 기쁨이 시작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내 자신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회복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환경 가운데 그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평강을 선물로 주시는데, 은혜로 주시는데 나쁜 생각이라든지 사탄이 그것을 우리에게 자꾸 집어넣어서 그 평강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주의 제단에서 은혜를 입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제단에서는 들짐승들도 참새와 제비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의 제단에서 거처를 얻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제단에서 은혜를 입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84장에 아마도 이 시편 기자는 순례자의 길을 갔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 순례의 길을 가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례자의 길이라는 은유 속에 우리 인생을 비교해 보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순례자의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순례자의 길을 가는 이유는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죠. 성전을 향해서 갔던 순례자들은 그 마지막이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도
6절과 7절에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순례 인생길에서 우리가 다른 곳에 눈을 판다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본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순례자의 인생의 목적인데 이 땅을 살면서 다른 곳에 한눈을 팔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간다면 우리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오직 생명의 주인 되시는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어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라고 하는 그 말씀은 1차적으로는 당연히 그 당시에 성전에서 기거하며 반차의 순열대로 성전에서 기거하며 성전에서 봉사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순례자의 여정 가운데 그러한 어떤 위험과 그것을 감수하지 아니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러운 것입니다. 넓게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전이라는 것이 휘황찬란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정말 좋은 곳에서 좋은 장소에서 편안하게 산다, 이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성전에 거한다는 것에 부러운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부러운 것이죠. 그들의 그러한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의 전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다른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세팅이 된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무슨 다른 일이 있는 거지 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친교를 나누고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하는 것이지 교회에서 무슨 다른 장사라거나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쁜 죄악을 범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교회는 경배와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으며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것,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10절에서도 뭐라 합니까?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문지기, 이 문지기라는 것이 어떤 업 자체를 이렇게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정도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지키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갈망하며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나타나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6절과 7절에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장소를 지명한다기보다는 인생의 어려움, 또 순례의 길을 가는데 어려움과 위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메마른 땅을 지나갈 때는 정말 먹을 것도 찾기 힘들고 물도 찾기 힘든 그런 어려운 여정이 되지 않습니까? 또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하루하루가 다 좋겠습니까? 어떨 때는 정말 고통과 눈물의 그러한 시간들을 지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눈물의 골짜기에도 그런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샘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 시온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순례자들, 즉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그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이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신령한 은혜와 때를 따라 주시는 위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죠. 근데 위기의 순간이 오면, 어려움의 순간이 오면, 우리가 실제로 눈물의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다 보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귀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날마다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시온에서 각기 하나님 앞에 나타내리라. 즉 순례자의 마지막 여행지인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 시온 성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각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이것은 우리의 인생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인생길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요. 그때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송을 부르게 된다는 거. 어떤 사람들? 그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고 갈망하며 언제나 영적인 그런 교제를 하기를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여러 방면으로 우리의 마지막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인생의 마지막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종말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정확하게 시와 때를 알려주신 건 아니지만 징조에 대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비록 예언적인 묵시적인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를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그랬어요. 때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예배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라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온 세계가 패닉이라고 하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잠깐 흔들렸지만 우리의 소망을 회복시키는 과정 가운데, 우리 기쁨을 회복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소망이 결국은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재확인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 말씀 가운데 두는 것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서 여러분이 저를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으며 우리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예배를 갈망하고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두루 찾으시며 그러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오늘 84편의 시편의 기자는 그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해와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백성에게 골고루 두루두루 빛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는 악인과 선인에게도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갑니다. 그래서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정직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죄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구원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붙잡기를 노력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정직하다고, 그들에게 너는 의로운 자라고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해 주시며 늘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른 사람이 앞에서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삶으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는 우리 모든 베델의 권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의 전에서는 날짐승들도 평안을 얻으며 지내는데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더욱더 크신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시고
늘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해와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저들의 평생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온유한 음성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언제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올리며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오며 예물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예물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쉽지만 오늘 저의 어떤 건강상의 이유로 예배를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저도 많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인내로서 기다리며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저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보시고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연자매 한국 여행 중입니다. 돌아올 때까지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찬송가 54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도록 하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평강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와 자비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겸손한 감사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과 교제를 늘 갈망하며 노력하는 자에게 주시는 귀한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표대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베델 한인 교회 권속 모든 권속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었고 그들을 코로나 바이러스의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었고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으며 오히려 날마다 더욱더 새로워지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그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오며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이후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두기로 다짐하며 이곳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하시는 일들과 그들의 가정과 세우신 이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늘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얻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